오늘 말씀,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니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부족함을 얻어서 하여 옷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한지라. 옷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란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그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도 또 오후 예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첨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틀림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지요. 또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틀림없이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알고는 있겠는데 때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은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아람 왕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찾아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떤 나라를 지배하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낫고자 싶어서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장군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 사원에게 말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나 다음에 요단강 강에 가서 7번을 씻으면 네 병이 나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강대국인 아람의 장수가 왔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우리나라도 이 요단강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이 참 많은데 이 보잘것없는 이 요단강에 나보고 씻으라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사실 현실로 보게 되면 요단강은 그렇게 참 아름답고 깨끗한 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들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웠지요. 현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요나를 아실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시스에서 끝까지 거기서 버텼다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요나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순종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과 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냐고
내가 이해되지 않냐면 그 발걸음 한 걸음 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그 말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나라 우리 언어로 거기 해석될 때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거기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NIV 성경,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 있는 그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있는 믿음을 가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게 들리는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죠.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에 지배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 믿음은 살짝 그런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초월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지금 넘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지금 뭐 전쟁 준비한다고 이렇게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미리 속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그래도 리더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지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그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평과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실질적으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의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 지도자로서의 힘을 발휘했고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웠다는 것을 이 요아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요아스가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평과 마병이여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 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찾으며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많이 떠난다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우리 목사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박박하다고 세상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갈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제 라디오를 그게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라디오를 제가 들을 때 이정님 힐링송이라는 그런 프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면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그 프로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정님 이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찬양 사역자로 유명하세요. 사실 외모적으로는 크게 볼품이 없어요. 키도 150밖에 안 되고 학력도 그렇게 뭐 고등학교 이상 나오지도 못하신 분이었고 하여튼 뭐 전공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셨던 것을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어머니는 잠자지 않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그 경제적 그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새벽 3시쯤 되면 장사해서 팔기 위해서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뭐 야채 등등을 준비해서 종일 동안 이제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3시쯤에 준비해서 나가셨다가 밤늦게 돌아오셔서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청소하고 밀린 빨래도 하면서 이제 또 끼니도 챙겨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주무신 것이 아니라 담요를 싸들고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오시고 난 다음에 5 자녀가 있는데 5명의 딸이 있는데 5딸을 한 사람씩 다 그게 발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님이 자기가 어머니의 그 또래쯤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전공자도 아니었는데 전공자들이 그 하고 싶었던 그 찬양 사역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자기는 여기 이렇게 설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구원의 기쁨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또 내 주변의 내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했던 그 대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모님의 그 간증은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그 자녀들은 비록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소홀할 수 없지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이 말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면 어떤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지금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동일하게 지금 엘리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엘리야 자기 스승에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도 그렇게 엘리야의 본을 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마감이 될 때에 여러분 본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 모습을 살지 못하지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삶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스승의 삶을 자기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숨 멎어지기 전에 무슨 짓을 합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냥 생을 다하는 삶을 연수를 다해서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요. 죽을 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는 사람들은 연수를 다하고 죽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늙어서 힘이 빠져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쟁에 의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연수를 다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그의 죽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죽음의 그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사고로 죽던 전쟁으로 죽던 또 연수를 다해 죽던 간에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는 죽음이라면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복된 죽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 향한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동역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후배 목사님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조문을 하지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60이 조금 넘으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요. 참 한참 일할 나이에 부름을 받으니 참 안타깝다고, 불쌍해서 죽겠다고, 이 친구 참 목회 열심히 잘했는데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안타까운 내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친구분이었는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뭐가 불쌍하냐고. 우리가 지금 다 천국에 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벌써 주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그 친구가 부럽다고.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이었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죽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엘리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부러움의 대상의 믿음의 선배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그만 닦으시고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람이 지금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요아스에게 명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와서 잡게 한 다음에 그 잡은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이것을 얹었다는 것은 무엇이 단지 같이 잡았다는 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가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쪽 화상을 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아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을 그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순종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쏘게 한 다음에 순종을 먼저 요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감동을 내가 왜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 감정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은혜대로 나갈 때 기도했더니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따라 선포했던 한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 라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 나에게 참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상황 따지지 않고 현실 따지지 않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따라 순종했을 때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덩이였던 아람을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사상을 뛰어넘는 순종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방법을 또 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화살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통해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요청에 요아스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것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3번 치고 그친다. 여러분 여기 3번 쳤다라는 것이 여기 18절의 핵심이 아니라 그쳤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 속에서 요아스의 왕은 적어도 화살을 땅에 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가운데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화살을 땅에 두드리기를 일찌감치 멈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못 살겠던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승리의 삶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3번만 쳤을까요? 왜 3번만 쳤을까요? 이 정도 예배를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준 그 기간 안에 이것을 했는데 아니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봉사하면 됐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순종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는 거죠. 자기 생각, 그 기준이 되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봉사도 중단하고 헌신도 중단하고 순종도 중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됐어라는 사고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말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은 내 판단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은 자기의 기준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였냐면 이 정도면 됐어 할 때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됐어. 누군가 하겠지. 자기 만족이 빠질 때 이때가 이 신앙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요아스에게 말할 때 많이 치십시오라고 참 진작 말하지 왜 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을 확신을 신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 신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에 맞지 않냐면 내 생각이 맞지 않냐면 그 정도로 그칠 때 만족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안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네가 들었을 때 얼마나 네 사고를 뛰어넘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질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요아스가 화살을 땅에 두르는 것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큼 기도한지를 주님은 지금 기억하고 주목하고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여섯 번이나 좀 치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엘리사도 이 요아스도 얼마큼 쳐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엘리사가 요아스보다 더 많이 쳤기를 바랐던 명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조금 더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더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은 엘리사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런 감동으로 기도했다면 한두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정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한 줄 알아노라.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먼저 보여주셨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두 사건이에요. 화살을 쏘는 것과 화살을 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나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감동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자마자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아내 되는 젊은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좀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좀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어디 가면 좀 돈을 좀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없는 집안에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집에 뭐가 있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참 힘들구나. 어쩌니 기도해 줄게. 이렇게 끝나지 않냐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 이웃들에게 이미 손을 벌렸을 경우가 있었을 거고 그 형편을 아는 그 이웃들은 이제 더 이상 빌려주고 싶어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다 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너는 다 빌린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그 그릇에다가 다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건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쉽게 순종이 됩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내 생각을 볼 때는 기름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릇을 엄청나게 불린 다음에 그 빌렸을 때 그 공간이 얼마나 좀 화려했겠습니까? 넓겠습니까?
정말 초라한 집안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볼품 그릇, 뭐 그런 그릇 잔뜩 있지 않겠습니까? 요 조그만 그릇, 요 조그만 그 기름병에 이만큼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여인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는 참 능력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에 기름이 넘치고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임한다면 여러분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울려 퍼질지 모르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백지수풀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그 숲에 쓰는 대로 그는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도의 백지수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온 동네에 기름을 다 그 그릇을 다 빌린 다음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병이 쉬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 처음부터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니까 많이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느냐를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해만 돼야지만 흡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이 때로는 내가 벅찰 정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데요.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생활은 믿음만큼 사는 것이고 믿음만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을 믿었기에 나의 삶에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지금의 삶을 걸고 자기의 지금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실래요? 노아는 다음을 믿었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20년,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그것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까? 12달도 기다리지 못하고 12일도 기다리고 12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음을 기약하시는 다음을 준비하시고 다음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창문을 열고 목숨이 위태로운 근황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풀불에 가감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다음을 믿었기에 여러분 그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다음을 믿었기에 여러분 그가 공주아들의 칭함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의 감동을 주신다면 주님이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들릴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감동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여러분들 침해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현실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음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다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이 계시기에 오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이 몇 번 쳤냐 그에 따라서 내 대적들을 얼마큼 이길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좀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다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면서 요아스처럼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승리해가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견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상황 속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믿음만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그 은혜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날까지 너는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담교회가 이 시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